2021년 1월 19일 화요일 마태복음 4장 12절로 25절 말씀.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붙인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시몬을 제자로 삼는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부분이 아니라 가장 앞쪽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족보로 시작하는 이 마태복음의 특징, 그리고 중간중간 계속해서 구약의 어떠한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꾸준하게 삽입함으로써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증거를 계속해서 대고 있는, 그러니까 어쩌면 사실 우리보다는 유대인들에게 더 뭔가 감동이랄까요? 혹은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그런 복음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12절부터 시작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사실 우리는 굉장히 습관적으로 내지는 그냥 워낙 많이 들어서 그런 것들이 있죠.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이라든지 갈릴리의 예수님이 우리는 굉장히 친숙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같이 같이 붙어서 다니는 어떤 지역명, 이런 것들은 사실 당대에는 굉장히 뭐랄까요, 예수님을 모욕하는 언사에 가까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 나사렛도 사실은 나세렛이라고 하는 참 그런 별 볼 일 없는 촌구석에서 메시아가 날 수 있다니, 메시아는 고사하고 큰 사람이 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희롱 섞인 용어가 어쩌면 그 당대에는 나사렛 예수였을 거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이라고 되어 있는 이 지역, 가만히 이 부분을 살펴보면 여기는 당시 유대 지역, 유대의 중심인 예루살렘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의 가장 북쪽 지방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주변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뭐랄까요? 외딴 곳이다, 주변이다란 말은 벌써 중심은 아니다, 이런 의미란 뜻이죠. 가나안 정복 후에 갈릴리 지방은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지파에 분배되었다고 하고요.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성전 건축 자재들을 공급한 대가로 갈릴리 성읍 20개를 주었다라고 한 이 이후부터 이 갈릴리 지방은 뭐 그 이후 유대 역사에서 아수르라든지 바벨론, 페르시아, 바사, 그다음에 마게도니아, 애굽, 수리아에 의해서 계속해서 정복되고 포로가 되고 또 이주민이 계속 들어오고 이것이 반복됨으로써 인종적으로도 혼혈 인종이라고 볼 정도로 굉장히 뭔가 많이 섞여 있었고요. 또한 문화 자체도 혼합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 지중해 연안 지방에 널리 유행하고 있는 혼합 종교와 제사가 갈릴리 지방에 퍼지면서 당시 이제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유대로부터는 이방의 갈릴리라는 어떤 이름까지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자라나신 그 어딘가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이 모든 지역들이 사실은 굉장히 외진 곳 혹은 굉장히 괄시받고 천대받는 곳, 중심이 아닌 주변부였다는 것이죠. 왜 당시에 유대인들이 특히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을까라는 어떤 현실적인, 매우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이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라면 굳이 이런 갈릴리 해변가를 다니시면서 배우지 못하고 사회적으로도 계층이 그렇게 높지 않은 베드로나 안드레 같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대에 강력한 종교적인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이나 심지어 대제사장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고 또한 그 주요 활동 무대를 예루살렘으로 하셨더라면 아마 많은 부분에서 상황이 달랐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그 중에서도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으며 아무도 이런 동네에서는 뭐가 나올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을까요? 사실 이 지역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뭐 인도 같은 곳에 가면은 이 계층이 존재하고요. 그 계층을 구분하는 가장 기본이 바로 어느 지역 출신이냐라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나고 자랐는지를 알면 이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당시 유대 지역도 아마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분까지는 아니어도 뭐 신분에 가까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느 지역 출신 뭐 혹은 어느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당대에는 큰 의미가 있었고 그 자체가 큰 어떤 메시지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또한 사실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들고 제사장들을 자기 제자로 만들 수 있었겠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장 세상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세상의 중심이 아닌 많이 배우지 못했으며 그리 뭐랄까요 계층이 높지도 않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냥 예전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봤었는데 오늘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어쩌면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어떤 사역에 예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핵심에 가장 어찌 보면 가까운 것들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거꾸로 말해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그래서 의사에게는 환자가 필요하지 않듯이 죄인에게는 내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류의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쫓아가고자 하는,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이런 시대에, 뭐 저도 그렇지만 나는 과연 이 시대에 예루살렘에 더 관심을 두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기꺼이 이 갈릴리 해변을 중심으로 관심을 두고 그곳에 어떠한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인지, 나의 마음이 예루살렘에 있는지 갈릴리에 있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았습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힘과 권력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어떤 세상의 중심에 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처럼 세상의 주변부, 관심받지 못하는 사람,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 24절에 등장하듯이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처럼 이러한 사람들과 이러한 지역들에 더욱더 마음을 두는 것이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에 훨씬 더 가까운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헤아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전히 이 세상의 예루살렘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의 갈릴리 해변을 모른 척하는, 아직도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제대로 성화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감은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나의 마음이, 나의 관심이, 나의 사역의 중심이 세상의 중심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갈릴리 해변을 내 삶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곳에 관심을 가지며 그곳에 더 많은 주님의 말씀과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